1998년도 8월에 싱가포르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녀가 조금 모습이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녀의 이름은 뭐냐면 페이샨 타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 사진이 이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현저히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 모습이요, 태어나고 3개월 만에 성장이 멈춘 모습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1살짜리의 몸에 갇혀 살게 된 거죠. 그녀는 이렇게 1살짜리 몸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겠죠. 또 호흡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폐활량이 안 되니까 항상 산소 호흡기를 끼워야지만 호흡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저귀를 늘 차고 있어야 되고요. 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도 힘들겠지만 아이가 저러면 부모가 제일 힘들지요. 어머니는 늘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 소녀의 옆에서 물식양면으로 열심히 보듬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이 딸의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모든 것을 파산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소녀의 얼굴을 밝은 미소를 보며 부모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세상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괴물이라고 놀리기도 했고 많이 피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소녀는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가장 좋아했던 건 뭐냐면 그림 그리기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한 자선 콘서트에서 평생 소원이었던 피아노 연주도 훌륭하게 해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소녀는 17년의 삶을 살다가 2016년 7월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산 아버지께서 왜 아버지에게 이 소녀가 물어본대요. 왜 나는 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라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저도 이 친구의 소식을 이렇게 알아보면서 저도 저의 자녀가 조금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특별한 존재다 보니 참 마음이 가고 참 힘들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지만 정말 저희 딸의 그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항상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페이산이라는 친구도 우리랑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그 존재가 다르지는 않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서로를 한번 바라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옆에 있는 분들이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특별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더욱더 살아가고 어떤 모습인지를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남은 한 주간을 더욱더 주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나가는 우리 중앙성속교회가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하면은 어떤 말씀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말씀 메시지를 전한 것,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백성들, 그 길을 열어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어디에서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시작하기 전에 4장의 끝 마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일으키 세우시며 또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장 먼저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장부터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들었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다니라는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5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자들. 지금 말씀 속에서는 맨 앞에 나오는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너희는은 누구냐면요, 동일한 거죠. 제자 너희는을 지칭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제자는 지금 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녀 안에서 소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소금입니까? 세상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얘기하죠. 지금 너희는, 제자는 어디에서? 세상에서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세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 세상을 이 땅이라고 지칭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는 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저술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구약에 굉장히 익숙했던, 구약 성경이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 땅, 이 더럽고 악하고 권세 잡은 자들이 사는 곳 이 땅에서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뭐라고요? 소금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되어라 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소금은 언제 씁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집에서 소금 늘 요리할 때마다 쓰시지요? 소금은 요리할 때 꼭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소금은요
네, 맞아요. 썩지 말라고 소금을 뿌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방부제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소금을 막 찾아보다가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금은 좋은 것으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사람과 사람과 약속을 맺을 때 그 가운데 뭘 두냐면 소금을 뒀다고 합니다. 왜요? 소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정결하거든요. 깨끗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언약의 증표로 소금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맛을 잃어버리는 건 뭡니까?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밖에 던지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소금은 그냥 지금 우리가 보이는 작은 알갱이가 아니라 소금 돌을 사용해서 물에 담가다가 그 물을 떠서 소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짠맛을 내지 못하는 이 소금 돌을 맛을 못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돌덩이를 밟거나 차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일반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소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면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겠냐 이겁니다.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쓸데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힘들어하고 채이고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자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누구보다 좋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뭐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내 존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맛을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 더욱더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결정된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할 교회가 우리의 의무입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맛있게 만든 것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과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집안 사람 비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빛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이 어둠과 악한 것들의 땅에서 우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빛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물러주며 밝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밝지요? 아름답습니까? 좋은 곳입니까? 아마 사람 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요, 입을 곳도 많고요, 우리가 놀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라가 정말로 임하여서 그
그 말씀의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점점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져 갑니다. 서로를 비방하게 앞장서 있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근데 이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저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린 애들도 보면 그래요. 내가 피해 보면 안 되고 남이 피해 보는 건 상관이 없대요. 참 많이 안타까운, 너무나도 어둠이 가득한 죄악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어두운 곳에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빛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산 아래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어둠은요 점점 숨으려고만 하죠. 나의 잘못이 드러나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빛은 그 어둠까지도 모든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혼자 밝은 빛을 빛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했다고 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빛을 비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비출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빛을 비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그 빛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합니까? 바로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빛이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면 뭐라 하셨습니까? 장사의 소굴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 아니라 장사의 소굴이라고,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왜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없고, 누구만 내 이익만, 내 이득만 취하려는 이곳이 되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줘서 그 부정함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은평구, 이 가련동에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곳에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것이고, 그곳에서 모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회는 점점 많아지는데 무너지는 교회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왜 무너집니까? 성도가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아서 이 교회가 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 성도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만을 원한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며 그 예수의 빛이 이 교회 안에, 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비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받아 더욱더 밝은 빛을 비추어 나가는, 우리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와 나의 잘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어깨 뽕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밝은 빛과 함께 그 빛을 발휘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16절 마지막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빛인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나의 잘됨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됐을 때 우리가 진정한 소금이 될 것이며 빛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소금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빛입니다. 이 빛과 소금이 절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밝은 빛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넘쳐나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다가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멋쟁이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요. 자, 한 번 더 불러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과 소금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히 외쳐야 한다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더 당당하게 드러내어 이 어둠 속에 맏을 잃어가는 이 땅 가운데에 더욱더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맛을 알려주고, 정말 내가 소금이어서 소금의 자녀로서 더욱더 이 땅에 더욱더 부패하지 않도록, 더욱더 정결해지도록 더욱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또 빛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밝은 빛을 더욱더 내비치어서 아버지의 이 어두움 속에 죄악된 땅이 더욱더 아름다운 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